2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음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어제 언급했던 것과 같이 10장 1절부터 16절을 오늘 본문에 포함하여 제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70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게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70명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70명의 제자는 누가복음 안에서 볼 때 훗날 사도로 불리게 된 12명의 제자와는 다른 그룹의 제자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확장된 제자가 의미하는 것은 늘어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누가복음을 읽게 될 제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는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셨음을 기억하십니까? 2절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일꾼이 적으니 더 많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보다 훨씬 더 많은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도 복음이 전할 곳이 많다는 점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곳이 많다는 것이 마냥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암시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제자들이 부딪혀야 할 위험이 어쩌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정도로만 유추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3절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비로소 이해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언급하기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전도 여행 중에서 70명에 속한 제자들은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났고 귀신에게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이런 경험이 놀랍고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9장 40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서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신기하고 기뻤을까요?
18절, 19절에서도 70명의 제자들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드러내고 있었고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주셨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 점에서 귀신을 내쫓는 경험은 참으로 놀랍고 제자들이 기뻐할 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이 느낀 희열과 기쁨에 대해서 주의를 주십니다. 비록 제자들은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기에 신기하고 기뻐하였지만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과 벌인 이 싸움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과 같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여기셨던 이유가 어쩌면 제자들이 사탄과 전쟁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분명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의 일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겪게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과의 전쟁이 아닐까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며 제자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이 지점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늘에서 사탄이 전쟁에서 패배함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의 내용을 통해 이 점을 우리는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반면 귀신의 영역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기뻐한 것은 사탄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기쁨의 근원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사탄의 패배가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급격히 추락했다면 제자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 결과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알도록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제자들을 통해 점차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제자들이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오늘 내가 벌어들인 돈이나 내가 달성한 학업,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누군가의 이야기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음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점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며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이 염려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쁨의 승전구를 알릴 때에 무엇보다 기뻐해야 할 것이 귀신이 쫓겨나간 일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